사랑하는 서미스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제 환절기가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또 몸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9월 21일에 있었던 토요 본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로 공무원 선교사는 빚의 경제의 주역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 제자가 찾아야 할 첫 번째 비밀의 망대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은 숨은 망대, 숨은 여정, 숨은 이정표를 누리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빛도 전달하고 빛도 비추고 전달하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비춰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한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밀망대를 가짐으로 노예의 자리에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자리에서 시간표에 따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 있고 또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시간표에 따라서 빛을 비추는 그런 요셉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결론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빛을 전달하고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죠. 보디발에게 전달했고 장관에게 전달하고 바로 왕에게 전달하고 또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전달한 그런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로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미리 키워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차세대를 키우는 렘넌트의 주역입니다. 미리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를 미리 키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미리 지금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 제자가 찾아야 할 두 번째 비밀 망대는 차세대 키우는 렘넌트의 주역입니다. RM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에서 주역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제 봤던 드라마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특히 한참 자라나고 호르몬의 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성장과 영적 또 마음의 성장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죠. 이때 또 미디어의 팩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속에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을 보고 또 그 재미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먼저 각인되죠. 먼저 각인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후대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고 요게벳은 모세에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미래의 사명을 각인시켰고 또 보호자의 주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렘넌트 언약을 다니엘이 각인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세계를 살리게 되었고 차세대에게 각인시켜야 할 내용은 바울이 미래를 보고 회당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후대들 배후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기도하는 사역자, 교역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 좋은 토양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씨앗을 아스팔트에 뿌리거나 가시밭에 뿌리거나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배경에 따라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또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렘넌트를 보낼 때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도록 만들어줘라. 어른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이 많다. 모세처럼 실컷 고생하다 깨닫는다. 그렇지만 요셉은 바로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1세대들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런 방황의 길, 또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사단이 파놓은 그런 함정과 올무에 모두 걸려서 복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판판이 속아서 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망대로 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로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이다 했습니다. 서론으로 세계관을 심어줘야 한다.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나라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만나는 문제와 모든 것이 이 영적 세계의 배경에 인해서 오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을 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 창세기 3장의 에덴의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정말 원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됐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을 쫓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일어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끝까지 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자 하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릴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 알고 있고 영적 사건도 알고 있고 왜 문제가 생기는지 사단의 역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사탄이 집을 짓고 있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또 방황하고 또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요새를 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를 세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는 우리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조건 3 집중하고 3 세팅하고 3 응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론은 브레인 선교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애굽 살린 공무원과 또 블레셋을 막은 공무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공무원들, 아람 나라를 막은 공무원, 바벨론을 살린 공무원, 또 바벨론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에스더들이 있죠. 그리고 로마를 살린 공무원, 로마서 16장 그런 일꾼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 앞으로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뉴저지에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인교회가 260개가 있었는데 100개 정도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로 오지 않고 또 편안함으로 안락함으로 또 작은 교회 가서 내가 피곤하게 헌신하는 것보다 큰 교회 가서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 하자. 그냥 난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 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사람이 몰리고
작은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없어서 목회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가 지나면서 정말 세상에서 거의 최빈국에 까지 떨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울부짖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나라를 세워나갔을 때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은 세계 강대국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10위권 이상 들어가고 있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조상들이 주셨던 이 스피릿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교회는 노인들만 남고 그 노인분들이 다 소천하고 나면 교회가 텅텅 비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반드시 흑암세계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로 다민족 공무원 살리는 연결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도 제자가 차지해야 할 네 번째 비밀 망대는 가정의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것은 그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RUTC가 되고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피장 시몬, 자주장서 루디아, 백부장 고넬료가 그 증인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죠. 지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가정이 정말 지금은 작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지만 그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사도행전에 있는 그 집들처럼 우리 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승리는 보혜사 성령이 각인되고 체험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말씀을 다 놓치게 되죠.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가 몸만 와서 참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타지에 나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로 그들을 서포트하고 돕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는 24-25 영원히 되는 비밀입니다. 가정의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면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나기수의 건속이 그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남기고 하신 것 다 바꾸고 다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창세기 3장의 습관, 모든 내 생각, 내 중심인 건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절대 응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는 망대로 내가 모든 나부터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직장과 세계를 살리는 내가 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힘차게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고 한 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빛의 경제주역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 희망인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도록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의 가정에서 날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무원들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 주역 또 여러가지 서밋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강단 말씀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고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하늘나라의 배경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경제와 또 시대 살리고 237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